제23장.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 문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제24장.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여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리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러 아니냐?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이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역대하 23장에서 25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25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아마샤 왕의 두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고 깊이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아마샤는 굉장히 특이한 반쪽짜리 사람입니다.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 바로 아마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카멜레온이 상황에 따라서 색깔이 막 바뀌잖아요. 모습이 막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샤도 상황에 따라서 모습이 그때그때 바뀌는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것 같은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만하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카멜레온 같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25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29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거든요. 성경은 역대하 25장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절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입니다. 인간은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그 커플을 한 커플만 벗겨보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놓고 이 사람을 본받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러한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뿐이죠. 여호사밧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아마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던 왕입니다. 그는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30만 명의 군사를 소집하고요. 또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용병을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이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용병을 돌려보내라. 해산해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군사는 곧 힘이에요. 전쟁은 힘이 밀리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만 명을 돌려보내라고 했으니 이 아마샤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30명의 군사를 모집하고 10만 명의 용병을 고용했는데 그 중에서 10만 명의 용병을 다시 빼라고 말씀하시면 준비한 병력의 25%를 그냥 날려버리고 전쟁에 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군사적으로 보면 당연히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가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용병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야 정상인데 패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결과일 텐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어떠한 예측보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구나. 이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거 군사의 25%를 빼면 이거 죽으라는 거지. 이거 안 돼. 이거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이거 순종하면은 망해. 이거 순종했다간 정말 뼈도 못 추려. 분명히 실패할 거야. 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샤에게 찾아왔던 도전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샤는 그것에 의문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10만 명의 이스라엘 용병을 빼버립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때로는 죽음으로 걸어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진정한 은혜와 복이 넘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 너무 좋은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아마샤가 좀 교만해진 것 같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샤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셀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으로 삼고 또 거기에 분향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무섭게 책망하지만 오히려 이 아마샤가요, 전쟁에서 승리한 그 영웅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를 오히려 위협하고 강압적으로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아마샤가 더 교만해지고 더 과격해져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전쟁을 하자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미 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마샤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전쟁에 이겼다는 그 사실 하나만 믿고 그것도 내 힘으로 한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의 왕궁, 보물이 다 도둑질 당하는 수치를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샤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빼고도 이긴 것은 아마샤가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마샤를 엿비 여기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던 거지, 아마샤가 전쟁을 잘하고 그 군사들이 무언가 대단하고 뛰어나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마샤는 바로 이것을 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뭔가 뛰어나서 내 손으로 이룬 것 같고 내 머리로 이룬 것 같고 내 힘으로 이룬 것 같을 때 바로 그때 교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공 후에 찾아오는 가장 위험한 적은요, 교만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우리의 능력으로 착각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입에 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마샤 왕의 두 전쟁이 순종과 교만의 결과를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값진 승리가 주어지지만 그것이 마치 나의 힘으로 된 것인 줄 알고 교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패배와 수치감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고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겸허히 순종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아를 깎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이시며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증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뿐 아니라 남은 한 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환우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환우와 그 가족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대통령과 이 강요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땅에 구부러진 정의와 공의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